저희 교회예요. 이제 저를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에 구제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자녀 셋을 키우는, 아주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갓 올라가는 아이, 초등학생 둘,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없이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빚이 있었습니다.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빚 문제로 허덕여서 어떻게 할 줄 감당하지 모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위원회, 구제부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의 빚을 어떻게든지 좀 갚아주자 하여 구제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그 빚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전하면서 교회의 뜻이 이런데 당신 이것을 받겠느냐, 그리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겠느냐 얘기를 듣고 좋다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 대신에 자기 아이들하고 평소에 안 다녔던 레스토랑 다니고, 그리고 아들에게는 고급 자전거 사주고 하면서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제부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구제를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중단해야 된다는 중단을 주장하는 중단설 하나가 있었고, 아니다, 그래도 한 번 시작한 거 계속해야 된다, 이런 계속설 두 부분이 나누어져서 격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순장님들이 구제부의 위원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계속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됩니까? 살짝만 표시해 보실래요? 중단설, 네. 계속설, 네. 나는 표시하기 싫습니다. 표시해서 괜히 또 목사님께 찍히고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기 싫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 3명 딱 손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자주 있어서 이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그 교회의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화로 던진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제가 동료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 문제를 놓고 깊이 토의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돕는 것이 일회성으로 족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2대1로 아까 우리 교회는 승부가 났는데 그런 분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걱정하듯이 그분들이 만약에 그 구제금 받아갖고 경마나 경륜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계속 도울 거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라도 저희들 속에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문제는 구제하긴 해야 되는데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구제하기가 어렵다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는 계속 구제를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는 중단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이, 그 주제가 여러분이 가지신 책 그 7강, 7과에 나오는 정의, 타자를 위한 사람들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원리들을 제가 나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만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이 책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자비의 근거는 가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답이 앞에 나와 있어 버렸어요. 나와 떴습니다. 그 정답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자비의 근거는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도와주셨을 때 그분이 그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도와주셨는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광인의 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모두 다 버린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은 마을이 앞으로 이미지가 흐려져 갖고 다 사람들이 이사갈 판이에요. 집값 떨어져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가에다가 거기다 깊이 징을 받고 혹은 나무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연결해서 묶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방문하였고, 그리고 그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 그분은 그 사회적으로 민폐가 되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가치를 생각하면 고쳐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외면한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에게 돈을 다 허비해서 공동체에 조금 더 유익이 안 되는 여자. 교회로 말하면 헌금 하나도 안 나와,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낸 헌금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 그분의 도움의 근거는 가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울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조금은 좀 도덕적이고, 그리고 좀 도움을 주면 변화의 가능성이 많아서 다음에 뭔가 좀 기쁨을 주고 결과가 좀 있고, 그리고 좀 할 수 있다면 고마워할 줄 알고,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보통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좋죠 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주일날 제가 읽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35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제가 무너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냐면은 그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내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면 끊어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나 그를 이러한 관점으로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대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어느 분이 하신 참 좋은 얘기가 글에 나오는데, 그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 과부였다면 우리 자식들하고 평생 가야 외식 한 번을 못해서 늘 외식이 꿈이었고, 내가 정말 돈이 있다면 우리 아들한테 저 옆집의 아들처럼 자전거 한 대를 꼭 사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어머니에게 없었겠느냐. 그래서 그분에게는 당장 빚을 갚는 것이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과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계속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의 근거는 이렇게 누군가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어떤 왕이 용서를 해줬는데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분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보통 15년에서 20년 연봉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요즘 연봉을 한 6천만 원이나 7천만 원 받는다면 15년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은 이게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1조 원입니다. 적게 잡아서 1조 원입니다. 그래서 1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200데나리온, 이거 큰 돈이긴 합니다. 200일 품값이거든요. 그럼 이게 한 3천, 4천만 원 되는 거죠. 이거 빚진 자를 용서를 못 해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은 힘들다. 근데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주셔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면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눔이 정신이 회복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더디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만나에 고대 교수, 기독 교수들이 배식을 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심리학과, 고대 심리학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밥을 퍼주러 오신 어느 날, 퍼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뒤늦은 식사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면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쟤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쟤네들이 이제 30이 넘고 40이 넘어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 애를 키우면서 그들은 비로소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 나 하나 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누군가를 돕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었을까? 비로소 그들에게 각성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언제 정신이 돌아오냐면 어느 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자식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엄마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엄마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힙니다.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오 어머니 이렇게 고마우신 어머니를 주셨군요. 이런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계속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각성의 시기가 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엄마는 그 자식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줍니다. 각성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도, 각성의 시기가 온 후 이후에도. 그런데 마치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바로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렇게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정의, 자비의 사역이었다. 거기 미가서 6장 8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면은 미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이 있었냐면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막 불을 토하듯 토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가서 6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의를 행하며라는 정의라는 단어하고 오늘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자비를 행하는 것, 즉 구제 사역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스티스, 진정한 저스티스는 뭐냐면은 그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 그리고 평생을 다해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정의 사역, 가로 열고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심을 두고 하신 사역이 정의 사역이었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종류 정도의 정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좀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역이 구호 사역입니다. 구호는 뭐냐면은 이렇게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 필요를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라면을 끓여주든지, 노숙자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난로 같은 거를 도움을 주든지, 혹은 옷을 사주든지, 혹은 그에게 의료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에게 상담을 해주든지 하는 등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호, 이것이 정의 사역의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 구호를 넘어서 개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이거는 단지 한 번의 도움을 주기보다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그가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마련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에게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준다든지, 혹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일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구호도 할 수 있지만 개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의 사역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개혁입니다. 개혁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다라고 깨닫고, 사회적 구조가, 법적 구조가, 지원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이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는 법률 시스템을 막도록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소득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함께 비난하고 싸워주는 일에 참여할 때 이 사회가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경실련 같은 단체에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연합단체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난번에 경실련 회장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금요일 날 특강을 해주셨죠. 그 앞에 부분도,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시고 그 앞에 회장님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혁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의 사역을 지금도 참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요, 그리스도는 참된 기독교인의 표지로 자비 사역을 강조하셨다 그런 건데,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가짜 기독교인이냐를 분별하는 분별 중에 하나로
저 사람이 자비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센 얘기 같기도 한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예수님께서 싸운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덕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사두개인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 이렇게 부자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안 먹고 잠잘 때 놀지 않고 자지 않고 놀 때 쉬지 않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 모든 것은 나의 공로야, 내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도덕주의자라고 합니다. 혹은 공로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로주의자들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들 속에 있는 이 공로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혹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도덕주의자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 사역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의 표지는 바로 자비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있잖아요. 하버드나 예일이나 미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동부에 있는 대학들 아이비리그를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생들의 평균이 학생들의 부모님의 평균이 미국의 일반인들보다 5배 이상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애들의 그 가정 환경이 미국 평균인의 최소 5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에서 그 교수들이 그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봉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학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노력해갖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죠? 일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유치원 다니고 좋은 사립초등학교 다니고 좋은 사립중고등학교 다니고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결과로 아이비리그에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빚쟁이들입니다.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 속에 있는 것은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돈을 많이 번다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아낌없이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왜? 우리는 빚쟁이들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많은 빚에 의해서 이런 내가 빚짐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5번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자비 사역은 순수한 동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여러분 넘기시면 나오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는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사회적 관습도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거기 보시겠습니까? 거기 8장 2절 5번에 2번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보다도 사회적으로는 더 저층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같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사용한 방법은 죄책감을 불어넣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만 배부르면 되냐? 너도 인간이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명백한 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천벌을 받고 지옥에 갈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억지로 겁나서 혹은 위협에 의해서 누군가를 돕도록 하지 않고 바로 이 거룩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도록 바울이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성경적 자비사역의 핵심은 순수한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이 남았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배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예배가 있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찬송의 제사, 기쁨의 제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자비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찬송의 제사였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였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격 없는 가난한 자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듯이 누군가에게도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을 여기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이렇게 이런 자비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